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 우리 앞에 성가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도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정하고 모든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린이들을 다시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천국에서 큰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그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면 안다고 그랬습니다. 한 달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잡지 그 편집장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주라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러면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딸린 일용직 근로자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또 1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시간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이에게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1시간이라는 것이 무척 길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분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분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초라는 짧은 시간이 운명을 다룰 수 있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라 말을 함부로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둘 다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길을 향해 달리는 어떤 경주가 아닙니다. 그 길을 한 걸음씩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행을 해야 됩니다. 한 번 우리가 이 지구촌에 다녀가는 이 여행, 여러분 행복한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알지 못하고 오늘은 선물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여러분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성공과 또 출세를 소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운동, 또 연구, 일, 사업, 저축, 재테크 등의 최선을 다하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행복과 신앙의 어떤 도구가 우리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두지 아니하면 결탄코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실물 교육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켜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추는 거 여러분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뭘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4절 영상 보시고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자리라. 아멘.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의 그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타페이노라는 그런 말이 좀 용어에 어렵습니다만 단순한 의미의 어떤 그 겸손이 아니고요. 보니까 멸시 천대를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도 같이 대항하지 않고 겸손한 그 상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의 자격으로서 자기를 낮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실천함으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욕과 조롱을 받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함께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날마다 그렇게 겸손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말 한마디면 자연도 풍랑도 모든 게 순종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도 왕, 귀족, 또 높은 고관들, 일반 백성들의 구분이 있을 것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자신을 완전히 낮추신 그 예수님을 따라 고난과 모욕을 받는 자는 천국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퀸블러 그 여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은 충격을 받은 그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때 인지 그 순서에 의해 이렇게 쭉 말해 놓았는데요.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어떤 그 시련의 아픔을 당했거나 또 자신이 암 선고를 받으면 5단계에 걸쳐 충격이 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단계가 뭐냐면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을 애도의 5단계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선고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아마 충격을 받으면 처음에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암에 걸려야 돼? 나는 건강해 봐. 나는 뛰어다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나는 아니야. 그렇게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분노가 생기고 아주 고통스러워 한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돼 하면서 오히려 하늘에 대고 삿돼지를 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절대자와 타협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제 무력감입니다. 낙담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이제 줄어들고 이제 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자신의 상황을 이제 수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상담학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우울증으로 끝나지만 이 건강한 사람은 인정하고 수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거나 보장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 이번에 그 사고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데입니다. 그 정도 되면 가장 거의 큰 데 같아요, 제가 봐도. 여러분, 저만 해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도 마지막도 우리는 늘 어때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할 이유나 조건은 여러분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찬양할 뿐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낮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며 낮추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겠습니다. 교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추면 천국에서는 점점 더 높아지고 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십시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낮아지셨다면 그래도 더 낮아지면 좋겠습니다. 남을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누가 봐도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보다 몸도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고 힘없고 약한 자들을 추대하고 세워드리고 높여드리는 그 모습 보면서 이곳이 바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이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느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는 같이 합니다.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5절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아멘. 내 이름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이 수단의 말씀이죠. 내 이름은 주님의 이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라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축복도 그냥 내 이름으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예수 여러분 그리스도이심을 꼭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꼭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요, 어린아이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또 가난하고 소유진 사람들을 여기서 곁들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병자, 나그네, 고아, 과부, 옥에 갇힌 자, 고통받는 연약한 사람들을 영접하라, 받아주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과 태도로 영접해야 진정한 여러분 영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영접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될까요? 학대가 여러분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영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골라서 만나지 말고요, 골라서 끼리끼리 하지 말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푸대접하면 칭찬과 상급이 여러분 천국에서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어서도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요즘 그래요. 사람들이 자기 PR 시대라.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기 PR 시대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주님 PR 시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관계도 맺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인간을 기름지게 하고 여러분 축복 주시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어떤 인물을 경력이나 과거를 자랑하지 말고, 재산도 자랑하지 말고, 내 이름도 드러내지 말고, 명예나 직분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우리는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껏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 삶인 줄 믿습니다. 1937년도에 그 하버드 대학, 세계에서 뭐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하버드 아니야? 거기 2학년이었던 268명에 대한 인생 추적 연구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봤는데, 그때 그랜트 백화점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그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그랜트 연구 그 보고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30년 후에 1967년부터 268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때요? 아주 다 분석을 하고 찾아가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30년 후에 그들 중에 3분의 1이 정신질환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명문 대학을 여러 번 나오고 천재일지라도 정신질환에 걸리는 삶이라면 차라리 노동자나 농민일지라도 평범한 보통사람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어쩌면 사는 편이 훨씬 아마 나을 것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7가지 요소가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 7가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두 번째는 안정된 결혼, 세 번째 금주, 네 번째 금연, 다섯 번째 운동, 여덟 번째 적절한 체중 관리, 일곱 번째 계속하는 교육, 그러니까 연구생활, 지속 교육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 268명 중에서 80세 이상을 살면서 행복을 누린 사람들은 위에 7가지 요소들 중에서 5가지 이상을 갖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 중 3가지 이하의 요소를 갖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아주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거나 아니면 50세 이전에 다 죽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인생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명문 대학에 가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능을 지니는 것도 아니고 보통 사람으로 살더라도 건전한 가치관을 갖고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삶이 중요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사람들을 유면하고 경멸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자신이 초라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자가 가난해지고요. 가난한 사람이 부해지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병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병든 사람이 또 건강을 회복해서 장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면 거기에 큰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욕심을 부리고 빼앗고 나누지 못하면 빼앗기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과 황충이 소리 없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후회와 고통만 결국에는 여러분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잘 받아주고 여러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라고 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고 약한 자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대해주고 잘 이렇게 받아주고 영접해서 정말 어느 날 천국에서 큰 자들이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제가 보니까 이 영접이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환영하라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사람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여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같이 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못들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힘없고 약한 자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짓밟고 무시하면 그게 바로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자맷돌이 나옵니다. 연자맷돌. 이 연자맷돌은 나귀에게 매어서 돌리는 큰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합니다. 이 큰 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사형법의 하나로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아버지를 죽인 사람, 부모를 죽인 사람은 그렇게 처형을 했습니다. 큰 연자맷돌, 다시는 살아나오기보다도 바다에다가 연자맷돌을 묶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바다에다. 잔인하죠? 큰 죄입니다. 그 목에 큰 맷돌을 달아 바다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없고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면 이러한 죄악이, 이러한 화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힘없고 약한 자들 편에서 일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여러분 입조심, 말조심, 행동,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범죄하게 하여 그 영을 망하게 하는 것보다 그 육을 죽이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이건. 여기에서 어린 신자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세상은 악으로 만연해
주의 가능성이 도처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에도 화를 가져오게 한 사람의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 번역에 찾아보니까 말씀을 실족게 하는 일, 실족게 하는 일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어서는 절대 여러분 안 주는 것입니다. 더욱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 여러분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흠이 없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죄를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지켜야 된다. 우리 주님이 절대 이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 그 죄의 발에 가지 않고 오히려 선하고 정직하고 바른 자세에서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영혼 살리는 일에 같이 협력하고 일하는 그 아름다운 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면 우리 영혼 살리는 일에 합시다. 개척교회하고 미자립교회이고 교회가 작지만 없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주님을 하면 주님께서는 교회의 문제 또 삶의 문제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지금 예지선교회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선교지 조금씩 보내드리면서 교회 하나씩 선교지에서 이렇게 운영하면서 그래서 참 좋아하셔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가 비자립교회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제대로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도 선교지에 교회 하나를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서 이 감사한 목사님들이 지금 한 교회 지금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전도나 우리가 어떤 선교도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더불어서 같이 연합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장애인 다리였고 장애인 연합예배도 우리 같이 각 교회들과 장애인 교회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게 또 비장애인 교회에 가서 예배 같이 드리니까 또 은혜가 있고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연합해서 여러분 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지옥에 가게 해서는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록 성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요 마음속에 세 가지 잘못된 환상을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런 것을 이제 책들을 한번 봤는데 첫 번째가 내가 바쁜 것은 다 처자식을 위해서다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죠. 예, 저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는 바쁘니까 너희들하고 같이 하지 못하니까 너희들끼리 해라. 그런 말을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갖게 하려면 나는 지금보다 더 바삐 살아야 해라고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무척이나 어떻게 감동적이지만 사실은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그 귀중한 시간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지금은 바쁘지만 언젠가는 여유로워질 거야. 좀 이게 생활이 좀 풀리고 시간이 그때 해줄게.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커버리니까요. 같이 이제 어디 가려고도 애들이 안 따라와요. 그러면 어릴 때. 우리 뭐 교회는 지금 어린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장기명 집사님, 또 우리 조영건, 우리 최영근 집사님, 우리 좀 어린이들 지금 둘이 있잖아요. 아이들 시간 많이 할애해 주세요. 바쁜 시간이고 그래도요. 나 아빠는 바쁘니까 너 오늘 다음에
조금 사업도 잘 되고 또 좀 풀리면 그때 해줄게. 그때는 아이들 다 커가지고요. 그때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제가 지내놓고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더 크기 전에 아이들하고 어때요? 시간도 좀 갖고요. 주말이나 이런 때는요. 아이들 학교에서도 다니는 아이들 있으면 기숙사에 있다 오면 주말에는 같이 꼭 밥 먹도록 하자. 아이들 밥도 같이 이렇게 먹고 시간들도 좀 이렇게 같이 보내고요. TV도 같이 이렇게 드라마도 좀 보고요.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금방 자라고 금방 크더라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죠? 아마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때 품 안에 있을 때 조금 더 잘해주고 같이 좀 해줬어야 되는데 바쁘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 힘든 가정의 어떤 형편 때문에 애들한테 더 배려해주지 못하고 막 하는 일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부모들은요, 아이들 임신하고요, 아이들 해산하면요, 아무리 중요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요, 뭐 6개월이나 이렇게는요, 그냥 휴가를 탁 낸대요. 그래서 절대 이 아이 키우는데 전념한 돼요. 그래서 그때 어릴 때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하기 전에 세상과 떼묻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찬송도 불러주고 말씀도 읽어주고 기도하면서 신앙으로 엄마의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낳자마자 한 3개월도 안 돼서 그냥 직장으로 나가게 되고 어디 봐 유치원에다 그냥 맡겨버려. 아침에 갖다 맡기고 저녁에 출근하면서 데려오고. 그게 아이들이 제멋대로요.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는 우리 지금 유경이와 유근이가 있죠. 이 우리 두 어린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이 아이들은 아직 어리잖아요. 교회에 왔니? 하고 좀 안아도 주고요. 좀 이렇게 예뻐도 해주고 뽀뽀도 좀 해주고 손등에다 요즘 막 아이들도 그래요. 엄마들이 입에다 뽀뽀해주면 이거 좀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분간하고 그냥 손등에다도 뽀뽀해주고 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많지는 않지만 많이 이렇게 맡겨주시고 사랑.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귀한 하나님의 제목들이 여러분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보니까 아빠들 세 번째가 빠졌는데 세 번째는 아이들의 그 어린 시절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는 거죠. 아빠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아빠들이 그래서 나중에 해줄게라고 말하면서 내일을 약속한다고. 그 내일은 올지 않을지 몰라요. 요즘 지금 세월호 봤잖아요. 그 부모들이 다음에 대학 가면 해줄게, 내일 해줄게. 지금 못 해줘가지고 그럼 이 아이들이 해주려고 한 걸 요구한 것을 못 들어준 부모들이 아이들을 잊고 지금 얼마나 막 슬퍼하고 지금 아파하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떠날 것 같으면 더 잘해줄 걸 하면서 얼마나 이 부모들이 지금 막 마음을 아파하고 또 지금 시신도 제대로 찾지 못해가지고 바다에 어디 있는지도 지금 모르고요.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릴 때 있을 때 여러분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 가족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죠? 언젠가는 내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의 성도님 품을 우리는 떠나야 돼. 떠나기 전에 여러분 많이 여러분 아끼고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내 온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 친척들,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 어린아이 하나 이르기까지 다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소망 없이 사는 가족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찾아보셔서 가정의 날 5월입니다. 오늘 첫 주일이고 그래도 우리 5월 한 달만이라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또 다 어려운 사람들, 연세 많으신 분들, 힘없고 약한 자들을 더 많이 우리가 찾아서 돌아보고 또 이렇게 받아주고 해서 정말 성숙된 그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은